아브라함의 언약, 즉 아브라함의 신학은 430년 동안 믿음과 순종과 예배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430년은 아브라함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2개의 돌판을 받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그 신학이 예배의 근본 유일한 원리로 작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직후 모든 경건을 포함하는 진리의 가르침이 기록된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지적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신학이나 이 계시는 그야말로 구전으로, 그 다음에 몸으로 배워서 하는 것인데 모세 단계에 와서는 그것이 기록된 형태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는 모세에서부터. 그렇다고 그 이전의 것은 그 이전의 것과 기록 이후의 것이 달라지는 거냐면 그게 아니고 근본 핵심과 원리에 있어서는 전혀 변함이 없어야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되겠죠. 그걸 정리한 걸 한번 봅시다. 1번, 하나님의 계시는 종교적 예배의 유일한 기초, 표준, 규칙이다. 이 원리는 어떤 신학에서든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자신이 받으실 예배의 방법 및 한계에 관해 인간의 판단을 허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판단해서 옳고 그르고 따를만 한가 만가 이렇게 된 적이 없었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바로 이 정신이 살아있는가, 그리고 요 원리가 일관되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그것만을 보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칼빈주의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 학자들이 부딪히는 걸 보면 굉장히 다르잖아요. 굉장히 특징이 다른 점을 막 부각시켜서 칼빈주의 5대 교리와 한론파 5대 교리,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은 학자들입니다. 프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걸 다루지를 않죠. 학자들이 보기에 아주 미세하지만, 보통 사람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서 어떤 근본적인 원리의 차이가 나타났을 때의 그 차이점을 부각시켜 줍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칼빈주의가 그들의 기초 단계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초신자의 그 믿음과 구원 사건을 거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하면서 점점점 들어가다가 보니까 달라진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90%, 어떤 사람에게는 95%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에게도 칼빈과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데 공통점은 다 똑같은데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문제 안 삼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 서적이나 조직신학 서적에서는 공통점 다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냥 이 조직신학 책을 보면 차이점만 나오니까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차이점만 존재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공통점이 사실 굉장히 많고 경우에 따라 2% 혹은 3% 정도의 차이점만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요 1% 혹은 2% 혹은 3%일 수 있는 이 차이점이 그것이 근본 원리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상에 있어서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 생활로 혹은 예배와 실천의 문제로 끌고 들어가 보면 서로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발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예를 들어 부흥사가 하나님 열심히 믿읍시다, 열심히 헌신합시다 그러면 상극되는 신학이 칼빈주의니까, 그럼 칼빈주의는 반대로 하나님 믿지 맙시다, 우리 열심히 하지 맙시다, 집에 가서 놉시다,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보면 거의 똑같아요. 칼빈주의자들 설교할 때에 열심히 믿읍시다, 열심히 헌신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세한 차이는 뭐냐? 내가 열심히, 칼빈주의자 열심히 헌신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나 이만큼 했으니까 되겠죠, 이런 소리 하지 맙시다. 우리의 본분이니까 당연히 내가 할 거니까 했으니까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끝이잖아. 하나님이 왜 복 더 안 주시냐? 왜 10배로 안 갚아주시냐? 이런 걸 생각하지 맙시다.
그런 표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칼빈주의자는 전도하지 맙시다냐? 제 생각에 전도하지 맙시다라는 칼빈주의 맞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칼빈주의를 제대로 인정하고 칼빈주의자들이 인정하는 칼빈주의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쩌다가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또 그것이 또 잘못 이해해도 정도껏 이해해도 그런 소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때문에 다른 논쟁으로 막 떠드니까 옆에서 뭣도 모르는 사람이 딱 듣고서는 칼빈주의 전도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왜냐하면 전도 열심히 하자는 사람하고 싸우는데 전도 저쪽고 싸우는데 전도 열심히 하자는 사람을 반대하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전도하지 말자겠구나 이렇게 얼핏 생각해버리고 그런 선입견으로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어떤 문제인지 어떤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것인지는 그 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들을 귀 있는 귀를 가지고 듣고 그 다음에 면밀히 분석해 봤을 때 이 사람의 논점은 어디에서 틈이 벌어진 것인가 이것을 그 사람만이 찾아낼 수 있지 동네 싼 구경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 이해하려면 집에 가서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어디 보자. 벌써 싸움 끝났죠. 10년 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 뭐 이런 것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고, 자, 3번 보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세우실 때까지는 이 탁월한 신학적 기초는 깊은 어둠에 덮여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저기 말로 설명하는 거하고 말로 10마디 하는 거하고 글로 10마디 글로 표현하는 거를 그 차이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뭐 매일 1시간씩 10번을 설교했어요. 그것을 딱 문장으로 정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나 마음에 들게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되면 그 문장 속에 굉장히 풍부한 것을 담아 있고 또 이것을 하나하나 해설하다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주석책을 보십시오. 성경 한 구절을 딱 써놓고 그 주석을 보면 페이지 넘어가죠. 그리고도 어렵다. 설명 좀 해달라고. 그다음에 강해설교 어떤 분은 뭐 창세기 1장에서 10장 강해설교 하는데 뭐 한 몇 년 걸렸다. 사실 역사에 보면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전에는 몰랐지만 말로 그다음에 몸으로 전달될 때는 몰랐지만 이제 두 개의 돌판 그래서 10계명 짤막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표현된 것의 가치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 등불 정도가 아니라 서치라이트를 하나 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깨닫는 마음으로 그 글귀들을 계속 묵상할 때마다 그냥 그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 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이게 두 개의 돌판이 기록이 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돌판이 나왔으니까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 이 두 개의 돌판 속에서 바로 구약의 사회법, 결혼에 관한 법, 음식에 관한 법이 그 원리에서부터 더 발전되어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내는 복음적 계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7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조직신학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뭐 한 5, 600년이 더 지나고 혹은 7, 800년이 더 지나고 하면서 기독교 강요라든가 루터의 논문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신학의 완결된 형태들이 그리고 뭐 도르투베이의 기록물들이 나타나고 우리 침례교회의 신앙고백서와 같은 깔끔하면서도 분량이 많지 않으면서도 성경 전체의 신앙과 원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 시대에 계시된 이 두 개의 돌판 속에 있는 10계명은 이 세 가지 근본 원리를 사실은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근본 원리만큼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빈번하게 언급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배에 관한 어떤 가르침도 오직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고 따라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참된 신학으로 간주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백하게 가르쳐 주신 것만 참된 신학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인간적인 것이 단 한 번도 침투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원리를 우리가 지금 실천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때로는 지루하게 반복되는 형식이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요소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다만 그 사람이 고루하다 이것보다도 성경 전체에 걸쳐서 구약,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러한 것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가르치고 해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어떤 누구도 여기에 덧붙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조직신학 전체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에요. 어떤 일을 수행해서 무엇을 성취해 나갈 때라도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경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이 그 유일한 척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사실 우리가 묵과하기 쉬운 두 가지를 진지하게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아주 굉장히 이거를 감명 깊게 느낀 것입니다. 첫째는 말로 하지 않는 기도, 무언의 기도. 말로 하는 기도라는 게 뭡니까? 정해진 시간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 뜨고 일어서면 기도 끝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머릿속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돼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칼빈은 거기에 하나를 더 지적을 했습니다. 말 없는 기도니까 눈 뜨고 활동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할 때에도 이 모든 것이 기도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화가 되도록 계속해서 나가면서 그 속에 나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끊임없는 탄원과 간구가 이 마음에서부터 막 우러나오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예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혹은 수요일 저녁 혹은 철야기도회 같이 정해진 시간에 모두 모여서 정해진 형식으로 드리고 그 중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이 예배의 의식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내가 만나고 행하는 모든 것, 나의 모든 생각, 나의 일상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고 하는 그런 삶으로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참된 성도라면 무엇을 마음에서 원하겠습니까? 이 말로 하는 기도, 정해진 형식과 스타일, 정해진 방법으로 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정해진 예배일 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기도와 예배로 완전히 압축되어 있고 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간절히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일 겁니다. 바울이 요구한 게 날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가르친다고 칼빈이 해석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언제 가장 추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 주님 직접 만나는 것. 내가 세상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실패를 했더라도 적어도 예배 시간에서 주의 말씀이 정말로 나를 향하여 다가올 때에 거기서 느끼는 감격, 거기서 느끼는 어떤 이 체험과 이 희열을 느꼈을 때 그 사람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괴로웠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삶. 그러니까 그럴 때야만이 우리는 바울이 얘기하는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될 겁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칼빈의 글을 통해서 제가 그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거기에서 배웠는데 지금 그것을 사실은 이 신구약 전체에서 특히 구약 성도들의 그 제사 의식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그 성막이라든가 이스라엘 진중 속에 성막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가르쳐 주시는 그 원리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여기에 자기 것을, 인간의 것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동정의 여지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는 것, 인간의 예배를 받는 이유가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예배 드리기 때문에 받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때문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저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정. 예정된 자가 행하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을 다해서 공로를 쌓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맨손으로 올 때에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 뭡니까? 마음 가죽을 자르고 창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그게 뭐 때문에? 눈물 때문에? 아니죠. 내 아버지가 원래 이분이신데 내가 잘못 해내고 있었구나. 그것을 후회하는 거고, 그래서 죄를 씻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진정으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내 자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남의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딱 얘기하면 기쁩니까? 너 누구야? 하나도 안 기쁘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쁘게 예배 드렸기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이 진실로 아버지 사랑해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마침 우리가 오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말라 하는 것이 깍쟁이 노릇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근본 예배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원리에 수정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직신학에서도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이런 요소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것이 들어오거나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설명해 내려고 하는가. 그 부분을 아마 다 안 버려도 그 부분은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이게 맞는 거 틀리는 걸 놓고 딱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위험하겠다. 내가 이걸 원하더라도 이거는 채우고 고치고서 해야 된다. 이게 자기 신학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 소화한다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고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면서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니까 가장 완벽하고 내가 이게 손볼 필요가 거의 없는 최고의 것을 구해서 일단 힘들더라도 그걸 소화하는 게 낫죠. 어렵더라도 그게 훨씬 좋은 겁니다. 틀린 거 고치는 것보다 어려운 거 소화해서 하는 게 훨씬 쉬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는 사람도 많을 테니까 막히면 가서 물어보고. 그러나 내가 딱 얻었는데 이거 엔진 고장났어. 근데 나는 기계를 잘 몰라. 엔진 고쳐가지고서 이거를 계속 쓸 걸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클러치도 언제 나갈지 몰라.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장 완벽한 것을 인간 세계 속에서 구할 수 있는 신학 하나, 마음에 드는 학설 하나가 아니라 그 시스템 전체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신학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이게 학교에서의 신학 과정에서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공정하게 한다고 늘어놓고 하는 겁니다. 실로는 그러니까 칼빈주의, 알미니움주의, 웨슬레안주의, 뭔주의 해놓고는 다 보고 이거는 요게 마음에 들어. 이거는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는 그러니까 자전거 브레이크가 마음에 들고, 이거는 오토바이 핸들이 마음에 들고, 이거는 이 트랙터 엔진이 참 거창하고 좋아. 갖다 놓고 나중에 시스템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뭘 만들겠습니까? 기차를 만들 겁니까? 이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철저히 익힌 다음엔 이제 뭔가를 알지 않습니까? 뭔가를 알면 마음에 안 들면 버린 건데요. 그러나 이 전체를 다루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옮겨 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옮겨 탈 때 벌써 조심하죠.
그러나 이런 잡동사니 부품을 고물상에서 찾아다 놓고서는 차가 뭔지 자전거가 뭔지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기 탈 것을 만든다. 이게 언제 되겠습니까? 만들다 보면 누가 또 그러죠. 오토바이 엔진 좋은 게 하나 들어왔어. 그러면 트랙터 엔진 버리고 오토바이 달아볼까? 이제 이렇게 되죠. 게다가 누가 그럽니다. 잠수함 껍데기가 아주 좋은 게 있어. 그러면 왜? 그럼 잠수함 껍데기 그 속에다 엔진 넣고 자전거 바퀴 달아보고 한번 오토바이 핸들로 한번 해볼까? 멋있겠다. 모르니까 멋있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니까 일단은 재밌어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막 붙여보는 건 재밌어요. 거기 누가 점수 안 매긴데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문제는 나중에 뭘 만들겠냐. 그래서 학부 때 이렇게 공평한다고 차라리 알미니안주의를 철저히 하든지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고민하든지 웨슬레안주의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걸 고민해보든지 그래서 딱 결론 내려서 이게 가능한가? 내가 천국이라고 하는 목표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일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만이 나중에 제대로 된 신학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세 시대에서부터 계시된 세 가지 원리 중에 두 번째는 이 신학이 드러낸 진리는 의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 acceptance, 그 다음에 죄로부터의 구원, 즉 영원한 구원은 오직 약속된 자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어떤 사상이 신구약 전체, 특히 모세 율법에서부터 아주 명백하게 제시되었고 그것은 오직 순수한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은혜는 오실자, 즉 약속된 중보자를 중심축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첫 약속에서는 희미하게 계시되었던 초자연적 신학, 즉 죄인의 구원과 하나님께로의 화목에 관한 기본 원리는 노아 언약에서 갱신되고 아브라함에게서 훨씬 더 명확해지고 모세에게서 훨씬 명료하게 드러났다. 모세의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탁월한 교훈이 드러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첫째, 모세 율법의 빛을 통해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지 못한 자와 다를 바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 모든 인류의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이 모세 언약,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명백하게 드러났다. 또한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 다른 것은 몰라도 영원한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인간의 전적 무능력도 모세의 율법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또 세 번째, 화목해 됨, 죄를 가리움, 죄 용서 받음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주어진 어떤 것도 그것은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만 지속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의 원리, 영원한 참된 제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구약시대에서는 보장된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 그래서 규례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약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2번서부터 보면은 이제 배교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부분적 배교가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적인 배교는 있기가 힘이 들죠. 그래서 일부를 타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근본적인 신학의 거부, 거기에 부수되는 도덕적 부패들로 인해서 배교가 서서히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처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전적으로 폐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마음속으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했는데 딱 하나만 타협을 했어요. 형상을 도입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원리는 사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누군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 그거 하나만 타협해라. 중요하지 않은 거, 사소한 거 하나만 타협하자. 그러면 이렇게 크고 중요한 거 8개 줄게. 그러니까 네가 하나 포기하면 8개 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보통 인간의 정서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칼빈주의적 사고방식, 성경적 사고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는 나한테 있는 겁니다. 지금 내 것이에요. 8개는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이 하나를 이미 있던 거지만 포기하면 8배를 내가 더 얻는 거니까 하나 손실을 이 하나를 보상한다 하더라도 7개를 더 얻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 더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요 하나를 포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신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사사기서부터 소선지서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의 실패가 보여준 경험입니다. 내가 하나를 포기했을 때 8개를 얻을 수 있는 보장이 뭐가 있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내가 하나를 포기하는데 그건 내가 하나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 하나만도 그조차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 한 가지 원칙만 포기해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라고 하는 약간의 후퇴만 해준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모세가 없더라도 여기에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불안스럽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그 나머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원리 자체만도 잊어버렸고 거기서 이미 타협, 즉 배교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작은 우상 숭배적인 요소 하나를 도입했을 때 그러면 그 대가로 얻은 건 뭐냐? 징계와 처벌밖에 없는 겁니다. 이 원리가 벌써 모세 시대에서부터 우리에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문서화돼서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부분적 배교가 모세 이후에 나타났고 두 번째는 성경의 충분성과 완전성에 대한 망각. 율법을 어긴다는 건 뭐냐면 그 율법을 무시한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이 사람들은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불충분하다. 성경에 없는 거지만 이거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입니까? 이걸로 성경에 덧붙이자. 만일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충분하다고 했으면 그 이외에 어떤 것을 안 따라가는 그만 아닙니까? 이 성경에 가르친 대로만 하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거 아니라 이걸 하나 더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주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만으로도 기뻐해야지. 다른 더 모세하고 비교해봐가지고 우리도 모세처럼 훌륭한 역사를 하면 하나님 크게 영광 받을 텐데 하면서 왜 나는 모세의 혹은 엘리야의 그 능력을 안 주나?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충분성, 아직 충분치 않구나. 그러니까 불충분하다는 건 인간은 금방 어떤 심리를 느낍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미움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하고 말 거야. 왜? 하나님이 불충분하게 줬으니까. 점점 이런 논리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후에 굉장한 축복을 주실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는 눈은 사라지면서 점점점 그 삶 자체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 쪽으로 가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기쁨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소멸되고 없어져가는 삶이라면 그 자체가 굉장한 불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주신 거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도 있는데 안 주신 거. 왜 나만 못 받는가? 이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준 것이면 sufficient, 충분하다. 그리고 완전하다. 우리가 구약의 2개의 돌판 그러면 10계명 그 이후에 놓고 보면 굉장히 부족하게 줬죠. 그 이후에는 율법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러면 2개의 돌판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은 부족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게 아니죠. 동일하게 완벽한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만큼 완벽하다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리고 신학을 주셨는데 그러면 2개의 돌판으로 돌아가자 하면 우리는 잘못이죠. 왜? 우리는 그보다 더 충분하고 더 좋은 걸 줬는데 이거 버리고 옛날 거 2살 때 받았던 거 가지고 놀자. 2살 때 아버지가 줬던 딸랑이 들고 지금 놀자. 아버지 슬픈 거예요.
야, 너 2살 때는 딸랑이 들고 놀면 내가 기뻤는데 지금 나이 40 돼가지고 딸랑이 갖고 주고 놀면 나 무덤에서도 슬프다 이렇게 되겠죠. 큰 거 주었으면 큰 거 갖고 놀고 적게 주었으면 적게 갖고 놀고 항상 뭘 봐야 되냐면 내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주시는 그 손끝도 아니고 그분 전체.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새끼손가락 끝에 있는 때만 주신 것도 아니고 그분 전체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자기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손만 보지 말라 이거죠. 그런 어떤 원리가 주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배반이 이때부터 나타나서 이제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수단에 관한 신학에 변질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러므로서 반대급부로 당연히 이방 민족의 온갖 우상숭배 의식들이 이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들의 예배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배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되는 이름이 바알부올, 이게 최초에 등장한 이방신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바알, 이런 아주 굉장히 유대민족을 끝까지 괴롭힌 것들이 이 두 개의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그 별표를 보면 우상숭배의 역사에 따르면 배교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예배체계를 인간이 임으로 만들어낸, 따라서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예배체계가 몰아냅니다. 이에 대한 뚜렷한 예를 열왕기상 12장에서 여로보암이 아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밀곰, 마스타롯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5번에 보면 유다 족속 안에까지 이런 부패와 배교가 들어옴으로써 그의 상행하는 음모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기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런 엄청난 결과가 뭐냐면 맨 처음에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그 중에 아주 한 요소를 변화시키는 것. 결국 그것이 자라나서 그 역사가 깊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성전의 파괴와 이스라엘의 포로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사실 결혼으로까지 발전하게 될 때 가만히 보면 최초에 뭘 허락했기 때문에 된 겁니까? 손 붙잡고 가는 거. 그렇죠? 항상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와 나란히 손끝만 딱 잡고 가더라도 결국 그것은 우상숭배와의 결혼으로 갈 위험들이 많다 이게 구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원리에 대해서는 일체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잘못된 것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된 것, 정확한 것, 올바른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는 부분에서 자기도 모르게 타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방을 쌓았습니다. 모르고 실수로 어느 한 부분을 매우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연은 실수했다고 봐주는 거 없죠. 답안지 쓸 때 어느 부분 실수했어요. 교수 찾아가서 그 부분 제가 실수했습니다. 어필할 수 있죠. 그래? 알았어. 내가 잘 봐줄게.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제방을 쌓는 일에 빈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봐주십시오. 없지요. 요만한 구멍에서 물방울이 새면서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면 거기서 이만한 물줄기가 되고 그 다음에 폭포가 되고 그 다음에 무너져 내리고 밑에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실수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나가 그거 몰랐다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제방 무너지는 거 담당자 깨워가지고 나 무너진다 이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돌아섰는데 무너질 수가 있는 거고 잠잤는데 무너질 수가 있는 거고 자기가 섰는데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경우는 그러므로 신학은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와 예배가 일상생활 24시간 전체가 예배와 참된 기도로 채워져야 된다면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면 목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도 그러해야 된다면 모든 평신도가 가장 완벽한 신학자가 되는 것이 이상적인 목표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주 읽기 쉬운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죽기 전에
평신도일지라도 리어카를 끄는 사람일지라도 가장 좋은 신학을 가장 완벽하게 소화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신학을 한다 평신도가 리어카 끌고 밥하고 빨래하고 장사하고 하면서 어떻게 신학자가 되냐? 얼마나 어려우냐? 그러나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이 그 노예로 성전이 패망되고 나서 이것을 회복한 사건을 우리가 에스라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라든가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한 가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우상숭배 속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이 사람들을 좀 길게 야단을 치시고 벌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빈틈없이 자기 계획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 5가지가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당의 건립이 나타납니다. 이 회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컨그리게이션, 하나로 모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일단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말라기에서 마감이 된 이후로는 시대가 더 지나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이 우상숭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앞에 구약시대에 나온 바알고리니 바알이니 뭐 이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에스라 종교개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의 세심한 개정,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적 설교, 그 다음에 혼합된 민족, 즉 자기를 더럽힌 우상숭배와 결합한 이들을 그 다음에 이 민족들과 명백하게 분리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남게 된 길이 에스라의 개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교개혁 신학, 그 다음에 조직신학 전체에서 우리가 사실은 계속해서 다루어 볼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론이니 뭐 하다 보면 교회론에 이르기까지 결국 근본적으로 뭘 배우는 거냐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전체 신학적 원리라고 하는 것을 실론서부터 펼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그냥 대략 넘어가는 까닭이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8절에 따르면 귀한 자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의식들의 실행에 관해 착실하게 배워야 했다. 개혁가들은 그 과업을 수행하였다. 설교를 등한히 하는 것은 교회의 변질을 보여주는 매우 확고한 징표다. 설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종교개혁의 확실한 징표다. 그러므로 이들 개혁자들은 가능한 빨리, 가능한 주의 깊게 설교를 재확립하였다. 이것이 에스라 종교개혁의 근본 원리입니다. 설교의 회복.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 그리고 설교자들, 그리고 신학자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설교가 살아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고 살아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학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근대에 와가지고 참된 신학에 대한 관심을 높게 할 때 그 결과는 어디로 나타나야 되는 거냐? 에스라의 원리와 그 다음에 모세서부터 이끌어지는 원리와 일치해서 살펴본다면 말씀에 대한 주의,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재밌다고 해가지고 예화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예화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재밌을 것 같아서 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무서운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부주의하게 되면 그때 당대는 몰라도 다음 때 가면